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묵상 함께 나눕니다. 오늘 16장으로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중간에 4절과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러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새 양식을 주리라, 새 양식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양식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그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애굽 안에 살던 때와 다르게 하나님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고 또한 오늘 보면 새로운 양식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꾸짖으시지만 또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그 양식을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정보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거나 우리의 영생을 주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양식이었던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참 영혼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릴 때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은 바로 우리의 몸 자체요, 우리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과 율법의 시대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자유한 이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21절까지 크게 나눠보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원망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또 10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처음으로 양식을 거두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와중에서도 또 양식을 거두면서도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그 양식이 썩는 장면으로 오늘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양식을 먹고 마시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원망과 또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백성들이 또 엘림을 떠나서 얼마 안 지나서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세 하나님께서 그 오아시스를 줘서 또 힘을 얻게 하셨는데 또 며칠 가다 보니까 힘든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1절 또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게 또 원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픔. 여러분, 배고픔은 참 어렵긴 어렵죠.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배고프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홍해 사건, 또 어제 엘림의 그 축복,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도 또 배가 고파오니까 실제 문제가 닥치니까 과거가 그린 거예요. 옛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이었어도 우리가 그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배불렀는데 거기서 죽었으면 되는데 여기 와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인생과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잠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닥칠 때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을 동경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채찍질하고 억압하던 그 애국을 오히려 동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 안 믿었을 때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착각에 빠져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배고픔에 대해서 느끼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광야에 아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곧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이 법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쌓아두고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선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어서 쌓아놔야 됩니다. 한 달치 또는 1년치 이런 양식과 이런 돈과 또 이런 옷과 이런 걸 쌓아놔야 마음이 안심이 되지 매일매일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겠다. 이건 뭡니까?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절 끝에 보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매일매일 주는 것을 못 믿으면 더 많이 쌓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다 썩게 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빛처럼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1년치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공급에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또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7절에 보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응답하셨다고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게 보면 오늘 계속 본문에 원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원망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우리를 원망하느냐? 결국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배고프게 하느냐?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 원망도 듣고 저녁에 고기를 주고 아침에도 양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끝에도 보면은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계속 원망. 오늘 본문을 동그라미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특징이 하루하루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로 가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시는 증거로 양식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구름 속에 지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아론과 또 모세에게 또 그들의 회중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메추라기 요즘 말로 하면 닭 종류라고 보면 되겠죠. 또 아니면 껌 같은 것 우리나라에서 볼 때 그게 날아와서 진 중에 덮여서 그거 막 걷어들여가지고 이에 완전히 끼일 정도로 고기를 먹는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평불만이 싹 들어가죠. 그리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린다 이랬기 때문에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것이 서리 같은데 아주 동그랗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 이슬처럼 내려서 딱 이렇게 동그란 이 하얀 사탕이나 화자처럼 그렇게 딱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그들 말하는 만나란 말입니다. 만나. 이게 한글이 아니죠. 만나란 말은 그 의미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니까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한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5명이면 25호멜을 거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매일매일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날 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내 몸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구약에서는 하늘로부터 온 이 비같이 내렸던 이 만나,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베푸실 때 너희가 이 떡과 피를 마시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특징이 뭡니까?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 많이 거둔다고 많이 남는 게 아니고 공평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 꼭 순종하지 않아요.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이 노하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말 안 듣는 그런 분들이 있죠. 놈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도자가 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둬놔봐야 아침 못 먹고 썩어버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에 감사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쌓아놓고도 썩어져도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인도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새 양식을 매일매일 주셔서 은혜로 그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 불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새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의 특징은 매일매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기쁨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